2025년 새해에 우리는 계속해서 공동체에 관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공동체에 관한 말씀을 나누면서 오늘은 광야에서라는 제목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공동체에 늘 좋은 일, 좋은 순간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특히 우리 교회 공동체가. 예를 들어 교회 다니면 다 복을 얻고, 교회 다니면 다 병이 낫고, 자식들이 다 잘 되고, 할렐루야. 응? 그렇다면 전도할 필요가 없을 거예요. 응? 그냥 다 교회 나올 거야. 왜? 아니, 교회 나가면 다 잘 된다는데 어떤 삼돌이가 안 나가겠어? 누구나 다 교회 나올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실상은 그렇지 못하죠. 신앙생활가 여러분 어때요? 맨날 꽃길만 걷던가요? 아까 우리 권사님이 손주들 꽃길만 걷기를 해가지고 강단미와 헌금도 하셨, 재단미와 헌금도 하셨지만 신앙생활 하는데 꽃길만 있던가요? 그렇지 않아요. 때로는 시험이 찾아오고요, 고통스러운 순간들, 좌절하는 순간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때를 광야라고 표현합니다. 광야하면 보통 일반적인 이미지는 어때요? 시련, 고통, 시험, 연단. 여러분이 광야에 대한 학자들의 견해를 하나 제가 소개해 볼까요? 사람이 광야에 들어가서 1시간이 지나면 세상에서 일반적인 삶과는 달리 시각과 청각, 후각이 예민하게 반응한답니다. 그리고 2시간, 3시간이 지나면요, 평소와 다르게 안 보이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한답니다. 그리고 들리지 않던 것들이 세밀한 소리들, 아주 작은 소리도 들리기 시작한대요. 광야의 원리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거룩을 향한 감각은 광야에서 시작됩니다. 평안할 때, 내 마음대로 될 때 우리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광야가 필요한 거예요. 세상의 것들이 보이지 않는 곳, 들리지 않는 곳이 필요합니다. 왜? 그래야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거든요. 누구의 도움도 받을 수 없는 곳입니다. 나 혼자 있는 아주 고독하고 외로운 그 광야, 그곳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 광야를 처음에 이렇게 정의합니다. 광야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누구에게나 또 누구든 거쳐야 되는 이 광야를 우리가 어떻게 통과해야 되는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은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친 이후 승승장구하며 인기가 막 치솟죠. 너무너무 잘 나갑니다. 그러니 사울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몇 번을 시도하잖아요. 심지어 성경에 2번이나 단창으로 다윗을 그냥 무참하게 그냥 찢겨 죽이려고 시도를 하죠. 그러나 번번이 실패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사울의 아들 요나단에 의해 피신하여 십광야, 엔게디 광야, 광야에서 피난민으로 전락한 처참한 모습의 다윗을 오늘 만나게 돼요. 오늘 우리는 다윗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 우리 교회, 여러분들이 속한 그 어떤 공동체가 인생의 광야를 통과하는 방법에 대해서 은혜를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다윗을 광야로 이끄셨을까요? 여러분, 왜 하나님이 우리를 광야로 이끄실까? 도대체 광야가 하나님께 어떤 의미가 있길래 그럴까요? 첫 번째, 하나님이 우리를 광야로 내모으시는 건요, 하나님이 사용하시겠다는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너를 쓰겠다. 아픔을 겪은 사람만이 아픔을 치유할 수가 있어요. 헤어짐의 아픔, 범수요? 이별의 아픔을 겪은 청년들은 잘 들어야 돼. 그럼 나중에 중고등부 교사를 하잖아. 그럼 아이들이 막 어느 날 왔는데 좌절해서 막 이렇게 있어요. 왜 그러니? 여친이랑 헤어졌어요. 그러면 선생님이 잘 알고 있단다. 그럼 아이들을 그 마음으로 위로해 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잘 아는 지인 중에 아주 우리나라의 톱 클래스인 수학 강사 원장님이 있어요. 근데 서울의 중계동에서 학원 원장이에요. TV에도 나오고 아주 유명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학교 다닐 때 수학을 낙제 점수를 받는 사람이었어요. 30점. 근데 어느 날 이제 우리 교회 그 목사님 아들이, 담임 목사님 아들을 고등학교 때 이제 사모님이 과외를 시키려고 그걸 보낸 거예요. 교인이니까.
그런데 상담을 하는데 이렇게 시작을 했대요. 힘드냐? 어디 좀 들어본 것 같죠? 아프냐? 그처럼 힘드냐 수학이? 네, 너무 어려워요. 나도 어려웠다. 선생님도 넘어날 때 고등학교 때 수학 30점 맞았다. 30점. 그 뒤에 깜짝 놀라는 거예요. 30점이요? 선생님도 수학 30점 맞았어. 너무 어렵더라. 왜? 원리를 모르니까. 그렇게 하고 이 아이를 수학에 입문을 시켜서 결국 유학 가서 아주 수재가 되어 있어요. 여러분, 맞아본 사람이 매의 고통을 알고요, 매의 유익을 알게 됩니다. 바로 그 아픔으로 남을 치유하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광야로 모신다는 건 그 광야에서 얻은 레슨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군가를 여러분을 사용하신다는 증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께 광야가 어떤 의미가 있을까? 우리가 반드시 거쳐야 하는 테스트예요. 어느 누구도 대신 갈 수가 없어요. 하긴 뭐 요즘은 군대도 대신 가는 놈들이 있더라고 보니까. 광야의 시간은요, 피해갈 수가 없어요. 왠지 아세요? 하나님이 작정하신 광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 광야. 이 고독 속에 영성이 자라납니다. 광야는요, 우리의 거룩성, 영성이 자라난 곳이에요. 거룩과 영성은 고독과 굉장히 깊은 관련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고독할 시간이 없어요. 왜냐? 아침에 일어나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하루의 일상을. 너무 바쁩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치카치카하고 양치하고 뭐 씻고 커피 한잔 마시고 출근해야 되고 너무너무 바쁘게 하루를 우리가 살아요. 너무 바빠요. 이렇게 세상 일이 바쁜데 하나님과 이야기할 시간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과의 고독한 1:1의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거 기도 통장을 제가 왜 만들었을까? 여러분, 하나님과의 1:1의 시간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야 역사가 일어납니다. 안 되면 10분, 5분만 하는 거. 저도 여기 보면요, 3분도 있어, 3분. 5분도 있어요, 5분. 10분짜리도 있고, 그런 거 많아요. 물론, 진지하게 새벽에 40분씩, 저녁에 30분씩 꼭 하지만, 그 외에 짜투리 시간에 5분, 10분씩 기도 엄청 많이 적혀 있단 말이에요. 처음에 기도할 때 어때요? 잘 돼요? 잘 안 돼요? 잘 안 돼요. 여러분, 기도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하나님과의 1:1의 시간 가져야 되는데 잘 안 돼요.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처음에는 기도할 때도 주여 막 계속 외치라니까 어떻게 해요? 주여! 주여! 주여가 죽여! 발음 나올 때까지 막 죽여! 하다가 시간이 한참 지나자고 시간 보는데 몇 분이요? 3분 지났어요. 잘 안 됩니다. 별로 할 말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근데 생각해 보세요. 여기 예전에 선 봐서 결혼하신 분들 있죠? 선 봐서 결혼한 분들. 처음에 만나면 할 말이 많나요? 레파토리가 있지. 취미가 뭐예요? 처음에 만나면 할 말이 없어요. 그냥 얼굴만 보다가. 아니, 그 옛날에 우리나라 얼굴도 못 보고 시집장가 가던 시대는 어땠을까? 전남밤을 보냈는데 아침이 됐어. 딱 봤는데 신랑의 얼굴에 점이 이만한 게 있는 거야. 이거 뭐 어쩔 수가 없죠. 후회한다 한들 물릴 수가 없잖아요. 처음에 여러분 별로 할 말이 없어요. 그런데 살다 보면 어때? 시간이 없어서 말을 못하지. 특히 경상도 우리 사내분들, 남자분들. 옛날 경상도 남자분들은 딱 하루에 3마디 한대잖아. 잘 아시죠? 처음에 뭐요? 밥 먹자. 그렇지. 우리 강권사님 딱 나오잖아. 밥 먹자. 그 다음 뭐요? 씻자. 자자. 그 3마디 한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서 친해지면 할 말이 많아져요.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 하나님하고 할 말이 별로 없어. 그런데 자꾸 하나님과 친해지세요. 자꾸 기도 시간을 가지세요. 5분 가졌다가 10분 가졌다가 사업장에서 조사장님, 내가 신방 갔다 온 조사장님 맞죠? 그래. 사업장에서 피자가 얼마나 맛있는지. 사업장에서도 이렇게 서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사람들 보면서 하나님, 저 인간들이 이따 나올 때는 꼭 우리 가게 와서 피자를 사갈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기도에 이런 능력이 나갈 수 없다고 했습니다. 기도가 그렇게 중요한데, 그것만이 해답이요 능력의 열쇠인데 잘 안 돼요. C.S. 루이스라는 유명한 영국의 평신도 신학자 잘 아시죠? 수많은 책이 우리나라에 번안돼서 들어와 있습니다. 이분이 쓴 책 중에 스크루테이프에게 쓴 편지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의 내용은 스크루테이프라는 고참 귀신이요, 고참 마귀가 자기의 조카이자 풋내기 악마인 웨모어드라에게 인간을 유혹하는 방법에 대해 충고하는 알려주는 31통의 편지로 이루어져 있어요. 근데 그 내용을 한번 읽어볼까? 아주 핵심적인 거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들이 기도를 시작하거든 어떤 방법이든지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기도를 방해해라. 사람들의 진정한 기도는 우리에게 치명적이기 때문이다. 사람들의 진정한 기도는 우리에게 치명적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성도들의 기도는 사탄에게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온다는 걸 믿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사탄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뭐라고요? 기도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의 무릎을 꿇을 때요, 사단이 우리 앞에 벌벌벌 떨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는 성도의 가장 강력한 무기예요. 기도해야 사탄의 방법을 구별해낼 수 있고 유혹도 이길 수 있고 하나님 뜻도 알 수 있고요. 기도해야 하나님이 여러분 삶에 일하시기 시작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영성이 가장 강력하게 잘 자랄 수 있는 곳이 어디냐? 그곳이 광야예요. 아무것도 안 들리는 그 고독한 광야, 아무도 없는 그 고독한 광야, 누가 나 도와줄 사람도 없는. 그러나 하나님이 이 광야에서 나를 만지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정신을 집중하세요. 광야일수록 더 하나님께 집중하세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것입니다. 하나님 만나려고 하실 거예요. 그러면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 광야는요 우리의 선택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강력한 손에 의해 떠밀려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 사무엘상 23장 15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다윗이 사울이 자기의 생명을 빼앗으려고 나온 것을 보았으므로 그가 십광야 수풀에 있었더니. 사울이 자기의 생명을 빼앗으려고 나온 것을 봤습니다. 선택의 여지가 있나? 목숨의 위협 앞에서 광야로 나가는 건 우리 선택이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그 광야에서도 두 눈을 크게 뜨고 여러분을 바라보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누구나 광야를 거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광야에서 살아남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 광야에서는요 생존이 목적이라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하면 빨리 벗어날까? 어떻게 하면 좀 해결될까? 수단과 방법을 찾고 그러지 마세요. 그냥 살아있는 겁니다. 광야를 인정하고 그냥 살아있는 거예요. 아, 여기 광야구나.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광야 학교구나. 그리고 인정하고 인내하고 버티고 살아내십시오. 그리고 아주 중요한 거,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노력하세요. 그러면 때가 되잖아요. 자동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럼 광야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는 전제 아래 우리 크리스찬들이 광야를 두려워할 이유가 있을까요? 첫째,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셨어요. 광야를 주신 이유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내가 너를 사용하신다고 하셨어요. 또 광야는 우리에게 필수 코스라 했습니다. 또 이 광야에서 우리의 영성이 가장 잘 자라난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광야를 대하는 우리 퇴장 공동체의 자세가 어떻게 될까? 그래, 광야 옳다면 알아. 나는 이길 수 있다. 나는 버틸 수 있다. 이런 믿음을 소유하면 우리의 눈빛이 달라집니다. 신앙생활에 여유가 생겨요.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고 출애굽기 34장 29절 35절에 두 번째 돌판을 받아가지고 내려오죠. 그런데 29절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 내려올 때에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을 만난 자들은요 이렇게 얼굴에 광채가 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오늘 예배 끝나고 저 문을 열고 여러분 나갈 때 서로 한번 얼굴을 쳐다보십시오. 누구의 얼굴에서 광채가 나는지 한번 이렇게 쳐다보시오. 제가 부흥하는 교회 전국의 12교회를 투어할 때 예배 끝나고 나오는 성도들의 모습을 주차장에서 딱 바라보면요
이 교회가 은혜가 있는지 없는지 대변할 수 있습니다. 성도들의 얼굴에 형님 동생 다 나오고, 응? 형님 동생 뭔지 다 아시지? 형님과 동생, 응? 다 나오고, 응? 마스카라가 막 이렇게 번져가지고, 응? 요즘은 진짜 지워지지도 않대요, 마스카라가. 그리고 정말 은혜 받고, 또 어떤 이들은 너무 기뻐가지고, 응? 성도들의 표정을 보면 이 교회의 예배의 수준을 가늠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저 밖에 예배 나갈 때 막 웃고 나가세요. 응? 눈물이 흘러물어 막 눈물 좀 닦지 말고 나가시고 휴지 좀 이렇게 붙여가지고 나가시든지. 응? 그래서 밖에 있는 사람들, 야, 대장교회 예배 은혜롭게 드리는구나. 응? 온 동네가 알 수 있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사람들,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일꾼으로 세우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이 세상 어느 곳에서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게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왜? 광야가 뭐라는 거 이제 알았잖아요. 응? 이 모든 것을 나는 알고 있기에 이제 내가 광야에 있다 할지라도 기뻐할 수 있고 웃을 수 있는 믿음이 생겨나야 됩니다. 여러분, 이제 울지 마세요. 광야가 왔다고 울지 마십시오. 웃어도 광야고 울어도 광야예요. 그럼 광야에서 우리가 할 일이 뭘까? 시편 57편 7절 8절. 시편 57편 그 위에 제목이 뭐라고 나오는지 아세요? 사울을 피해 다윗이 굴에 있을 때입니다. 그때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해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며 내가 찬송하리로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아멘. 여호와를 오히려 찬양하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것이 광야를 지나는 우리의 자세예요. 광야에서 소리 지른다고 해결되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왜? 하나님이 허락하신 곳이라니까요. 여러분이 어떻게 벗어나려고 해도 벗어날 수 없어요. 왜? 하나님의 타이밍이 와야 벗어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오로지 할 일,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지금부터 집중하세요. 사랑하는 태장가족 여러분,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에게 모두에게 광야가 다가옵니다. 그런데 이 광야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강력한 게 있어요. 간절한 게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광야를 두려워하지 말고, 왜? 내가 허락한 곳이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만 경외하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 놀랍게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내용입니다.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사람의 시각이 아니라, 사람의 눈으로, 사람의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더 이상 내 생각, 내 마음으로 분노하고 화내고 마음대로 좌절하고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묻고 그 마음을 쫓아 사는 것, 이것이 크리스천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고 또 하나 본문에서 주목한 사실이, 이 광야는 모두 지나지만 모든 사람에게 같지 않더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광야를 지나지만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 만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여기 본문에도 똑같은 십광야와 엔게디 광야에 대표적으로 사울과 다윗이 같이 있었어요. 그런데 사울은 똑같은 광야에 있었지만 끝까지 자기의 시각으로, 자기의 생각으로 다윗을 죽이려는 목적으로 머물렀습니다. 여러분, 광야를 지나는 동안 하나님의 계획보다 내 계획과 목적을 위해 산 사람은 광야를 통해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요. 그 사람이 그저 그 시간이 좌절이고 고통의 시간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목소리도 들을 수 없어요. 그러나 그 광야를 지나는 동안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려고 노력하는 자, 그에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태장 가족 여러분, 오늘 광야가 우리에게 준 교훈이에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경외하라. 그러므로 우리 태장 공동체는요, 앞으로 우리 삶에 어떤 위기나 또 어려움, 시험, 이 광야에서 가져야 할 신앙의 바른 태도가 있어요. 세 가지 우리 외쳐보고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외칩시다. 시작. 하나님 외에는 그 어떤 것도 무서워하지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외에는 그 어떤 것도 힘들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외에는 그 어떤 것에도 굴복하지 마십시오. 할렐루야! 이것이 리얼 크리스천입니다. 그렇게 광야를 지나면, 그렇게 믿음으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이겨내면 이때부터 여러분의 인생이 변화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심이 나타날 거예요. 이 광야를 지나 다윗의 시대가 활짝 열렸던 것처럼 여러분이 광야를 지나는 동안 오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만 경외하고 하나님만 바라고 도리어 하나님을 찬양한다면 여러분은 광야를 지나 찬란한 축복의 시대가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결단 찬양은 주만 바라볼지라 라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의 가사에 이런 부분이 있어요.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디서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귀를 기울이시니, 여러분이 광야에 있을 때에도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은 이렇게 당신을 바라보고 여러분의 신음소리에 귀를 기울이실 것입니다. 우리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느끼면서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찬양할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창조하신 우리 주님,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 하나님의 찬양과 경배하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창조하신 우리 주님, 너를 찬양 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의 기울이시니, 밝은 빛을 비춰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 네, 여러분, 하나님이 인자한 귀로서 여러분의 신음에 응답하실 겁니다.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의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 주를 향하고 오시라.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렇게 바라보시고 이렇게 생각하신답니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
주옵소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 예, 주님, 저는 주님을 믿습니다. 민장 비로소 언제나 너의 그 주님을 잡으세요. 여러분, 그 주님과 함께 하세요. 꿈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어느 곳에 있는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여러분, 우리 이렇게 한번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오늘 광야를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내가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힘들어하지 않겠습니다. 세상 앞에 굴복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광야에서 하나님 나를 주목해서 바라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이 광야에서 주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한번 합심해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저하지 않겠습니다.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쉬지 않겠습니다. 굴복하지 않겠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경외하겠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내게 광야에서 무엇을 해야 할지를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는 도리어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더욱 주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만을 경외하겠습니다. 주님 앞에 집중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만나 주시옵소서. 예배는 쇼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곳입니다. 이 한 주간이 내게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고 하나님의 음성 붙들고 나아가는 자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그렇게 일하시옵소서. 하나님이 내 삶에 그렇게 일하시옵소서. 더 주님을 갈망합니다. 더 주님을 사모합니다. 더 주님을 원합니다. 주님, 우리 사랑하는 대장 가족들에게 그렇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 문을 열고 나갈 때 사랑의 주님, 사랑하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말씀하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내게 광야를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내가 광야에서 무엇을 해야 할지를 알았습니다. 울지 않겠습니다. 좌절하지도 않겠습니다. 절망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무릎 꿇지도 않겠습니다. 오로지 내가 경외할 대상은 나의 하나님, 나의 구세주, 나의 구원자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하나님만을 바라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예배가 끝나고 저 문을 향해 우리의 삶의 자리로 돌아갔을 때 우리의 가정 공동체가, 우리의 직장 공동체가, 우리 사랑하는 대장가족들의 공동체가 이렇게 광야에서도 너끈히 하나님만 경외하며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의 가족들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광야에서 무엇을 해야 할지를 알고 기뻐하며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공동체의 삶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